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주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모세가 써준 그러니까 모세가 준 그 율법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그 시험하는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말은 익슨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한 그 의도, 그 속내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지금 그들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질문을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보다도 더 정확한 답을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을, 내 인생의 길을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내가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살면 돼요. 굳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자기가 왕 노릇하면 되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그 모든 자리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왜? 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와 다르시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또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교만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게도 자기들은 사실 답을 이미 다 가지고서 지금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번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겠다 이거죠, 그죠? 예, 시험을 하는 이유가 예전에 제가 생명수교회 문제는 뭐 생명수교회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 할 텐데 저희 사모도 자꾸만 그 관계상에서 예전에 생명수교회 때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안수를 이제 하는데
참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어느 분이 와가지고 안수를 받으면서 그분이 전도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 전도사인데. 안수를 받으면서 갑자기 머리에 안수를 받다 말고 저를 뻔히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가 보입니까? 뭘 들었습니까? 빨리 보고 들은 거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다 들었는데. 이러고 있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참 속으로 말을 안 했지만은 속으로 참 과간이다. 니 뭐하러 왔노 그러면? 니 다 듣는다면서. 그거 니 혼자 살면 되지. 니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뭐하러 와가지고 안수 받는데 지금. 참 그런 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괜히 머리 빳빳하게 들고 있다가 목이 부러지면은 내만 손해잖아요. 여러분. 예. 항상 하나님 앞에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나요? 뭐를 주장할 게 있습니까? 뭐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그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랑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늘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애시당초 주님에게 이게 나오는 것부터가 교만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은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답은 뭐였겠습니까? 옳다라는 겁니다. 그죠? 왜? 자기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주님이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떠보시려고 다시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답을 바로 하신 게 아니고 그죠? 그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하였나이다.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이었어요. 그 정답 앞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게 사실 그들에게는 궁금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한 속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맞다. 너가 한 말이 맞다. 나도 뭐 거기서 더 할 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은 너가 얼마나 속이 시커멓고 얼마나 악하면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까지 허용하셨겠느냐라는 뜻이죠. 이게 그죠? 허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허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당대에 여러분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대하고는 또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아주 오래전 일 아닙니까? 그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라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지키라고 주셨다라는 말씀을 풀어서 얘기하면은 그 당대는 어쨌단 말입니까? 여자 버리기를, 아내 버리기를 그냥 무슨 껌 뱉듯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버렸다라는 뜻이겠죠? 이 시대에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이혼 증서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혼 증서는커녕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키는 대로 자기 아내를 그냥 막 버렸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나마라도
너희들은 저런 악한 자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나마라도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주신 것이 적어도 이혼 증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왜 내가 함께 살았던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지 그 근거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얘기죠, 지금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조차도 여러분 너무너무 악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바로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부부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단서가 여러분 6절 이하에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가정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사역.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가정은요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요 여러분. 근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신앙의 근거. 남자만 지은 게 아니고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안 좋으셨죠. 그죠?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심히 기쁘셨던 하나님이었는데 유독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을 잠든 동안에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의 배피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몸에서, 그 남자의 몸에서 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으니까 그 원리를 놓고 따진다면 남자와 여자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세상이 여러분 많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도 가면 갈수록 지금 뭐 서구화되어 간다, 서양화되어 간다 이런 것들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갈수록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혼 사유도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 뭐 이 사연 저 사연이 있겠지만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격 차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 성격 차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로 다 몽뚱그려서 그냥 표현하기 좋도록 그냥 듣기 좋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성격 차이. 네. 그 말은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하고는 전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오늘 말씀처럼 오늘 뒤에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 이 부부는 말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죠? 원리적으로 하나라는 사실이죠. 하나입니다. 하나. 주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연합하셔서 하나가 된 것처럼 똑같은 원리로 부부도 사실은 겉으로는 둘일 줄 몰라도 사실은 하나라는 거죠. 그죠?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어요. 근데 성격 차이라 그럽니다. 그 말은 무슨 전제가 뭡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게 전제가 돼 있죠. 그죠? 내 인생이 있고 네 인생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창조 원리하고 창조 질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그 본성 중에서 여러분 가장
파고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고 또 파고 들어가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자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사진을 어디 놀러 가가지고 단체로 친구들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여러분 사진 이제 찾아가지고 그 사진 쳐다보면서 여러분 누구 쳐다봅니까? 친구 쳐다봅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뇌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아니 옆에 친구가 뭐 눈을 찡그리고 있든지 머리를 숙이고 있든지 그건 그 다음 이기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 나왔는가 그거부터 쳐다보는 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무슨 얘기죠? 사람은 원래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남은 그 다음이고 이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죠.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지금.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제는 뭐예요?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돼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지. 여전히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이 내 중심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고 살면서 뭔 예수를 찾아야 찾기를.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연합되어서 하나라고 말씀하느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들의 그 부부의 관계를 누가 맺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중심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부부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남편은 고담이고 아내는 고담이죠.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짜치지 않아야 되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고 내가 힘들지 않아야 되고 항상 냅니다. 네. 남편은 아내는 고담이고요. 여러분. 이게 냉정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참으로 완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정확한 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모세 율법이 아니죠. 그죠? 모세 율법은 완악하기 짝이 없는 자들에게 임시로 차선책으로 주신 말씀이었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남자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을 꾸릴 때 그 가정이 온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랑 만나가지고 살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가치관 자체가. 나는 예수 중심인데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어떻게 맞습니까? 가치관이. 틈만 나면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뭐 신앙은 뒷전이고 당장에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끌리니까 그냥 만나서 결혼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늘 이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불신자 가정에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겪게 될 그 어려움, 그 고통,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니 연애할 때야 둘이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어떻습니까? 한 집안과 한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매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청년 만나가지고 시집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집에는 제사도 지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믿는 이 며느리가, 믿음 있는 며느리가 믿음 없는 그 집안에 가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믿음을 포기하고 그 불신자 가정에 남편 따라서 똑같이 제사 지내고 뭐 하고 오히려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그죠?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 없는 자매든 형제든 결혼을 하려면은 순교할 각오로 결혼하라고 저는 충고를 합니다. 순교할 각오로, 여러분. 자기 믿음 지키려면은 그 정도의 각오가 없이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 때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 없는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 저는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만큼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이미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1절부터. 함께 봐주십시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남편에게 아내에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21절 우리가 읽었던 그 첫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그 부부관계에 주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그 임재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면은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겠죠.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남편을 보고 있고 아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피차 복종하는 게 가능하지. 한쪽이 여러분 불신자인데 어떻게 복종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이 그 가정에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먼저는 지금 보십시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듯을 죽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사람에게 하듯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죽게 하듯. 이 말씀을 아내 되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남편을 사람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지, 예? 참 맨날 코나 골고 맨날 그냥 사고나 치고 다니고 맨날 그냥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다고 매 바가지 긁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잔소리하고 어이구 저 화상 저 왼수 그러고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다른 데가 아니고 요 죽게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치놓으세요. 사람에게 아닙니다. 죽게입니다. 죽게 하듯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세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번에 25절에 남편들에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남편의 입장인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까, 남편들? 정말 아내를 정말 귀히 여길 줄 알고 정말 교회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이 자기 옆에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러고 있는지요. 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걸 저 느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부려버리고, 그죠? 짜증 난다고 뭐 짜증 부려버리고. 왜? 대부분의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스트레스 풀 때라고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죠.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러니까요. 집에 와가지고는 그죠. 그 스트레스를 집에 와가서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그렇죠. 상의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면서 그죠. 풀어서 해소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일방적으로 그냥 해대버리고 일방적으로 막 해버리면은 그럼 아내가 뭔 죄가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남자들도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셨던 것처럼, 아니 뭐 교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남편인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것만 생각해 봐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죠? 왜?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우리 주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기만 구원받았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아내도 구원받았는데. 부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어떻게 내가 말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알 수가 있죠. 우리 지금 사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거창하고 큰 것을 뭘 구하고 바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편이든 아내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살아가는 것이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했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돌변을 내가지고 그죠? 옛사람의 모습이 돌아가가지고 남편도 아내도 옛날 성정이 다 드러나고 못된 습성 다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 완전 그냥 이중인격 아닙니까 여러분? 이중인격이잖아요. 교회 사는 모습하고 집에 사는 게 너무 다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자를 일컬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셔요. 부디 여러분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시는 여러분 또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먼저 뭐예요?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그곳으로 가야죠.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는 불행한데 교회에서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예수 중심으로 내 삶의 자리를 바꾸고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감사하고도 놀랍게도 나타나는 증상은요. 내 삶의 자리도 바뀐다는 거죠. 내 직분이 바뀌고요. 내 역할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성품은 당연히 바뀌겠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예수쟁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쟁이 남편, 예수쟁이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